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제가 미처 바꾸지 못했나 봐요. 오늘은 소금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그 사도라는 소개를 빼놓지 않고 꼭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발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누구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데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신앙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 받지 못할까요? 바로 이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흔들리는 기초 위에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님이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봐야 금세 흔들려 금세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직장이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다. 나를 통해 이곳을 변화시키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세상에 치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옮기고도 싶고 그만두고도 싶고, 이런 밤낮 방황하는 사람들의 밤낮 방황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니까 그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 보디발 장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나중에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과 그 나라를 통해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가장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 확신이었어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 그 확신 속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전도 사역, 모든 말씀 사역을 감당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고민 많았죠. 어제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마는 그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생각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왜 여러 가지 고민이, 그 갈등이 그 마음에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이 이깁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복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확신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삼손은 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라. 나실인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실인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의 규례 속에 이 나실인들은 자기를 구별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삼손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이야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렇게 해야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착해야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말씀 잘 알아야 돼,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또 저는 더더군다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쯤부터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해서 서울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 작은 목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될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나실인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까? 너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너는 구별된 자고,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이런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삼손도 그런 말씀들이 귀에만 맴돌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실인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다는 그 확신, 신뢰가 없으니까 그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삼손이 포도원을 가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죽은 사자를 봤는데 이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꿀은 굉장히 좀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기하기 아까운 음식이 바로 이 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이 꿀을 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삼손이 이 꿀을 먹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삼손이 지금 이 꿀을 먹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이 이 꿀을 먹는 게 잘못된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삼손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일이죠? 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단 말이에요. 나실인의 규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 부정한 사자 시체 가운데 있는 그 꿀을 먹고 있는 거죠. 꿀을 보니까 그 꿀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죠. 삼손이 자기가 이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어려서부터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으니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지는 일, 그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을 떠서 먹는 일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유혹은 혼자 있을 때 더 강하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아무도 없는 장소가 유혹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기 아무도 없고 너랑 나 단둘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으니까 하며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을 구별된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실인의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구별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군중이라는 익명성에 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슷한 그 동질감 가운데 어떤 안정감과 안정감을 느끼고요. 서로 다르는 그 이질감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는 다른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독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3I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3I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인볼브먼트, 세 번째는 인플루언스, 정체성과 섞이기와 영향력. 이 세 가지 I로 시작하는 단어가 3I래요. 직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I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곳이든 가야 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소금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가 먹었어요. 그가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삼손이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드렸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 부모에게 왜 꿀을 가져다 줬을까요? 이 좋은 거, 이 귀한 거 어떻게 나만 먹을 수 있어? 부모님도 드려야지, 부모님도 함께 해야지, 이 귀한 음식 부모님 생각나서 나 혼자는 먹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삼손이 부모님에게 그 꿀을 가져다 드렸을까요? 말씀 이어서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손의 마음에도 내가 그 꿀이 좋아서 그 꿀이 땀나서 그 꿀을 먹었지만 그 말씀을 향한 찝찝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그 찝찝함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공범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같이 먹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열매를 따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서 아담 없이 혼자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하와가 아담에게 갖다 줬을까요? 뭐 그런 마음도 요만큼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와는 자기 혼자 먹은 그 죄책감에, 그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갖다 준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음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같은 내용의 잘못, 나와 비슷한 내용의 잘못을 벌이는 일에 안도하는 것. 이런 시대가 암흑기인 거죠.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나라가 구원받잖아요.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나라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할까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안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나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얘도 우상 섬기는데, 나만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도 하는데,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쟤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를 보내신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새벽 큐티 시간에도 비슷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소금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소금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 나타납니까? 소금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거예요. 소금으로 해서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에 들어가서도 소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설렁탕이나 뭐 이런 그런 탕 종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탕을 먹으면 뭐 때문에 맛있습니까? 간 안 된 거는요 참 못 먹겠더라고요. 설렁탕도 그렇고요, 무슨 뭐 곰탕 같은 것도 그러고요. 분명히 굉장히 맛있게 오랜 시간 동안 재료도 많이 넣고 정성스럽게 잘 끓였단 말이에요. 많이 우러나도록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 안 들어가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소금이 딱 들어가면 그 소금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할로 보낸 거예요.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도록 하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해 그 맛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럴듯한 걸로, 보함직한 걸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려 세상과 똑같아지도록, 오히려 세상보다 더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참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많지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있게 하시어서, 믿음의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